오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이 스데반이 설교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런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지혜가 아주 충만했어요. 스데반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은총과 권능으로 역사를 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주 좋은 단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으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 이게 스데반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스데반이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됐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일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도 있고 하는데 이 일에 헬라파, 유대파 사람들 중에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 파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파가 뭐냐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 유대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 그 중심으로 있는 사람이 유대파라고 할 수 있고 헬라파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다 흩어져 살다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아수르 또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그래요. 그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이 구제가 이렇게 계속 명단에 빠지니까 불만을 제기를 했다고요. 사도들에게.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사로 세웁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 행정하는 일을 다 맡겨요.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들이 뽑혀졌는데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은총과 권능이 6장에 아주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표적 기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또 구레뇨 또 길리기아 이런 데서 온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끼리만의 유대인의 해당 말고 자기들만의 해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그랬더니 그 스데반이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했더니 이들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변론을 하다가 이기를 못하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거짓 증인을 삽니다. 그래서 고소해요. 백성, 이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충동해서 이제 고소를 해요.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항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 다음에 성전을 못 오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율법을 못 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해요. 거짓 증인을 사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소를 했으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은 국회요. 거기에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스데반이 피고인으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냐? 스데반에게 지금 물어요. 7장에.
그랬더니 스데반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7장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7장.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자기가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오늘 이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스데반의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변론하는, 그들과 변론하는 내용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 설교를 오늘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런 수많은 설교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오늘 정종인 목사 설교도 여러분 듣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또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도 나와요. 설교도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 이제 그런데 스데반은 도대체 뭔 설교를 했고 어떤 설교를 했고 한번 보자고요. 스데반이 이제 그 설교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고소 내용에 대한 변론이니까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성전을 모독했다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자기가 고치겠다고 했고, 뭐 이런 얘기를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스데반은 뭔 얘기를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성전도 이렇게 모독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율법, 모세가 전한 율법도 내가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나 율법을 존중하고 모세도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스데반이 사람을 인용을 합니다. 세 사람을 끄집어내요. 구약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이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이제 고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모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모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먼저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먼저 끄집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리사하고 똑같습니다. 요리사. 많은 재료가 있잖아요. 그 재료를 요리사 주방장에서 오늘 레시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리는 어떤 요리를 대접을 할까? 그거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주방의 요리사와 같은 거예요. 그 설교자가 항상 계획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도 똑같아요. 그들에게 그 청중들이잖아요.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아브라함을 먼저 끄집어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보다 그 다음에 율법, 얼마나 유대인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금 여기고 있냐고요. 그 다음에 율법,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믿음이 먼저다. 오늘날의,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먼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스데반이 어떻게 끄집어내는가를 한번 봐요. 그 끄집어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서 그를 하란으로 인도했고, 또 하란에서 지금 너희들이 우리 조상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인도를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요. 오늘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예루살렘, 그곳의 성전, 여기를 우상화하고 있어요. 우상화.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 야, 너희의 조상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죠. 아브라함, 이게 스데반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처음부터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갈대아, 저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부근에 갈대아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조상이.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땅에서 불러냈어요. 어디로? 하란으로. 하란 지역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면 원래 조상들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도 나타났어요. 메소포타미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란으로 옮겼어요. 그래 하란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어느 곳이나 지금 이 가나안 땅만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땅이 아니고 그 메소포타미아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거룩한 땅이다. 하란도 거룩한 땅이다. 지금 이것도 거룩한 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우상화하고 있는 이곳인데 하나님이 이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해서 인도해 오셨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몇 년이요? 400년. 그리고 400년이 지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원래 머물렀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 8절에 바로 이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예요. 그 할례를 행하게 해서 그럼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됐다는 표시를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표시예요, 할례가.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시대의 할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표시로. 근데 그 할례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지금 스데반은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으로 표시된 그 할례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할례보다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할례 말씀 나오기 전까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 조상을 아브라함을 바벨론 갈대아 우르 거기서 보내서 하란으로 다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왔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있다 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너희 자손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 약속이 먼저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전보다 먼저다. 율법보다 먼저다. 할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다. 그러니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고소하고 또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였던 그 죄목들이 너희들이 잘못됐다. 그 율법을 너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스테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 모세는 40년 동안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궁전에서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공부했어요. 학자예요. 그래서 말과 그 행함에 능통했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세가 다시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몇 세가 됐어요? 네, 대단합니다. 숫자 감각이 뛰어나시네. 80세가 됐어요. 80세 되면 이제 모든 거 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몸도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80세의 모세를 불러요. 그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가 있어요. 우리 떨기나무 있잖아요. 그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좀 덩굴처럼 생겼어요. 떨기나무가.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불이 붙으면 나무가 다 타야 되잖아요. 안 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거기에 천사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뭔 음성이 들리냐?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뭘 벗으라고요? 어디서? 발에서. 이 신발을 신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근데 그곳에서 그 신발을 벗으래요. 왜 벗어요? 말씀하잖아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거룩한 땅.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발은 우리가 이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예?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지. 그 미디안 광야 이방 땅이에요. 근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니. 지금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곳의 성전만 거룩한 곳이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그래서 성전을 못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소하고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수많은 선지자들 죽여왔던 것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해요? 그 이방 땅 미디안 광야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근거로? 말씀하잖아요. 이곳이 거룩한, 너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수원도 조원동도 거룩한 땅이야. 왜?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열방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든 갈대아 우르 그 땅이든 하란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만 가두어 두려고 해요. 자기네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두어도 다른 곳에는 역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곳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를 그 부르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늘이 나의 보좌고 그 다음에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은
앉아있는 의자가 상징적인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발 밑에 있는 발등상은 이 땅이라. 그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했는데 내가 어디에 너희들이 나를 가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나의 안식처가 어디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제한해서 국한해서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편협한 생각들을 이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이제 어떤 제자가 예수님 이 성전 보시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아주 돌로 이렇게 지어진 성전을 보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전 보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사흘,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것이 빌미가 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성전 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예수님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면 거의 6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그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웅장한 성전을 다 헐고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이 뭐냐? 오늘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아멘.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전이요 우리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단 말은 예수님이 성전이니 예수님이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부활하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유대인의 그 편협한 생각들을 이제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거를 조금 더 그들에게 부연 설명합니다. 왜? 너희들 성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긴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아니에요. 이 사람들 원래 어디 사람이라고 조상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라고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때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성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400년 종살이 하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에 다시 왔잖아요. 거기 와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 지시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 지시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제 성막을 그 시내산에서 만들었죠. 근데 그 성막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막이.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똑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지었잖아요. 근데 움직여. 이것처럼 땅에 딱 한 군데 우리 교회처럼 지어진 게 아니고 그냥 텐트로 만든 거예요. 막으로.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막이요. 그래서 성막이고
성전은 아예 땅에다가 딱 지은 겁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 차이예요. 그때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또 받았던 그길 성막이라고 그래요. 치수대로 다 지었잖아요. 근데 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성막은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누가 성막을 가지고 갑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성막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으로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셔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자, 성전에 돌아오는 히스토리를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셔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성전, 지금 가나안 땅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을 이곳에만 가둘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예배당도요. 예배당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건물 예배당을 짓고 화려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상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 그런가요? 정작 중요한 거는요. 내 성전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고 보시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웅장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건물을 그곳에 임재하고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인용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을 형들이 시기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애굽은 성경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애굽이 오늘날에 어디에? 이집트에 이집트.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근데 17살짜리 소년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거죠. 노예로 팔려가서 어디로 가요? 그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죠. 근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그 바로왕의 술 관원, 떡 관원의 꿈을 해석해줘요. 요셉이. 그 일로 인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던 그 히브리인 노예, 그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쭉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목적이 있어요. 이 요셉을 이야기한 목적이 있다고. 많은 조상들이 있지만 요셉을 하필이면 이야기했겠어요. 거기에는 지금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지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 가운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잡혀가서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 중에 이 요셉을 스데반이 인용한 이유는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비슷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를 했다고요. 시기를 해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렇게 팔았는데 그곳에 가서 노예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리로 그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필이면 그 바로왕의 경호대장, 오늘 말하면 경호대장이에요. 그 시대장의 집에 발탁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힘은 일이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됐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도 참 충성스럽게 일을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갑니까 또.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우리가 불행한 것들은 생각이 들잖아요. 인생이 꼬이네 진짜. 하필이면 왜 감옥이야 또. 누명 쓰고 그것도 누명을 썼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왕의 신하가 술관원 떡관원 그 유명한 신하입니다. 바로왕의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신하들이요. 그들이 잘못해서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과 교제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것처럼 다시 다 복권이 돼서 바로왕의 신하로 가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왕이 꿈을 꿔요, 나중에. 근데 바로왕이 이 꿈을 모든 애굽의 술관원들, 박사들에게 꿈을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못해요. 애굽 사람들이. 그때 그 술관원이 생각이 났어. 옛날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을 해줬더니 그대로 맞췄던 그 소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소년이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을 콜한 거 아니에요. 요셉 빨리 면도해, 세수해, 빨리 와. 모습이 그냥 세수하고 면도하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대통령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은총이 아니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의 그 기근에서 애굽을 건집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 그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이 되죠. 결국은 이들을 다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생애예요.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뭘 깨닫게 합니까?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애굽과 이스라엘과 온 나라 열방의 구원자로 삼아 주셨다. 아멘. 이 이야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달라는,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그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인데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니까 모세가 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7장 49절 한번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자기들이 가르쳤잖아요. 아멘. 그럴 때 모세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모세 말이라면 뭐 그냥 다 통과야. 근데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말을 했느냐.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뭐라고요? 나와 같은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는데, 신명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정작 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왔는데 너희가 그냥 그를 죽여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세도 그 다음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주제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신약도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신약 아니에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말한 건 뭐냐면, 모세가 말했던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조상들은, 유대인들 어떻게 했느냐?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다 죽였어요. 오늘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죽이지 않는 자가 있느냐? 다 죽였다. 죽였어요. 실제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그 선지자를 다 죽인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그 조상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질책을 합니다. 왜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 의인을 잡아서 로마에 넘기고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가 석방하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고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거스려서 계속 거스린 일만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자, 스데반이 세 사람을 인용을 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모세를 인용을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스데반의 설교의 목적에 좀 충실해 보면, 오늘 율법보다, 성전보다, 할례보다 뭐가 먼저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 다 죽였고, 너희들은 그 의인이 실제로 왔을 때 잡아서 또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인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리고 살아왔다. 광야 시대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40년 동안 섬긴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희생과 제사를 너희가 드려본 적이 있느냐?
몰렉의 장막과 신네판에게 너희들이 제사했다. 이 별들에게 섬기고 하늘의 군대 별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다.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서 이제 이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이제 그런 맥락인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버려두십니다. 버려두셔요. 그러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버려뒀다고 표현하는데,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매일 매를 때려야 되는데, 매를 때리긴 했어요,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표현은 아예 방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에 놔뒀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 자체가요, 형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심판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방해해버려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 오늘 너희들이 하늘의 별 신네판을 섬기고 몰렉의 장막을 섬기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할 때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근데 놔둬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 이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까지는 금방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왜 이런 응답들이 자주 안 오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하란으로 와서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요. 하란에서 약속을 했다고요. 뭐냐? 땅과 자식의 약속을 했잖아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땅이 유업으로 받은 땅 한 평도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요. 뭐냐? 너에게 이 땅을 내가 주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바로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가 400년 동안 몇 년? 4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돼.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겠다. 지도자를 세워서. 그래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성취 400년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내 삶은 그거 아닌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오래 기다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 애굽 궁정에서 40년이 있었습니다. 40년. 그리고 미디안에 가서 40년 있었어요. 그때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 때가 참해 그랬어요. 때가 참해.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오늘 그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내 때가 내 때라고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아멘. 예수님도 때가 참해 왔어요. 30년 동안 그냥 사생활했다고요. 알려진 게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30세가 돼 때가 참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소를 하면서 힘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때가 참에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인도하셨어요. 아멘.
왜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왜 나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으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모세는, 스데반은 이 기회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인용해서 성전보다 율법보다 할례보다 앞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은혜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등상이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처가 어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고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보이는 외형, 건물,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된 우리를 가꾸어가는 준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